여호수아 2장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저번 주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새 시대가 열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야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매일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러면 믿음 갖고 산다는 게 뭐냐? 진짜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여자 기생 라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대로만 하면 승리한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그걸 알려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진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두 명을 부릅니다. 두 명을 불러서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보냈을 때는 첫 번째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정탐 지역은 가나안 땅 전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갔다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 국민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모세가 했었을 때는 국가적인 행사로 집행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근데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하고 3명만 합니다. 살짝 불렀어요. 2명을. 비밀 작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탐 지역이 여리고성 한 곳입니다. 두 번째 보고는 여호수아 혼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염려했는지 아시겠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을 때 40년 전 사건이 이게 재발될 수도 있다. 그걸 염려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알게 이 일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2명의 이 스파이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왕이 수색조를 편성을 해서 라합의 집에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너네 집에 들어온 2사람 빨리 끌어내 라고 했는데 라합이 이 2사람을 숨겨주고 탈출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라합의 행동을요,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십시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그러면 이 라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딱 하나만 보고 평가합니다.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 편에 섰냐 안 섰냐, 요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선택을? 여호수아 24장을 볼까요? 끝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지 않거든 어떤 신이들 마음대로 섬겨라. 그런데 나하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이걸 선택할 건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기로에 하루에도 수십 번 섭니다. 단순하게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점심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 하루에 수십 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게 만드는 내 마음, 이 마음을 어느 쪽에다 세울 거냐? 나에게 편해질 거냐? 나에게 불편해질 거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나에게 손해가 될 거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나를 즐겁게 할 거냐? 이게 나를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할 거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면 나머지 선택하는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이 한 가지만 결정하게 되면 인생이 해피해져요. 골치 아플 게 없어져요.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게 나를 편하게 만드냐? 불편하게 만드냐? 이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냐? 기분 나쁘게 만드냐? 막 이런 거 따지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생겨요. 여기서.
근데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이러면 나머지가 교통정리가 돼. 그냥 나머지가 교통정리가 됩니다. 순교할 때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죽는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면 순교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는 게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머리가 지진 나는 거예요.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이런 와중 속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매국노 소리 들을 이 일을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이런 일을. 그게 여호수아 2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10절에 보니까 니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10절 뒤에 보면 너희들보다 더 강한 두 나라 왕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그 두 나라를 완전하게 멸망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이랬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도 전에 지금 2명만 딸랑 왔어요. 정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붕괴됐어요. 전투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전투 의지가. 전쟁학자들이 전쟁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요, 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지휘관이 작전을 잘 짜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군사력이 우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열세에 있을 때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열세에 빠졌을 때 그게 뭐냐면 군대 사기예요. 군대 사기. 황산벌의 계백장군이 이끌었던 5천 결사대가 5만 명을 10번 이겼던 이유예요. 사기.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40년 전에 순종했어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40년 전에 순종했어도. 그래서 라합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이 니네가 준 거 내가 알겠다. 9절에 그렇게 말했죠. 11절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나는 니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성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소문을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애굽 땅을 초토화시킨 거, 홍해바다 가른 거, 그리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행군할 때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고 생존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는 거, 이걸 똑같이 다 봤습니다.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 한 사람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걸 들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오직 한 사람 라합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야, 우리 어떡하냐? 근심, 걱정, 절망, 좌절,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을 눈앞에 만나게 될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어서 겁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에 빠져들어갑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가? 아니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어가는가? 이 문제예요. 지금 라합이 특별한 거 본 거 아닙니다. 지금 라합이 특별한 걸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들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그러면 유일하게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9절에 있는데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 땅.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저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준다고 약속한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지금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라합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라합이 믿은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대물림 받고 180년 동안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물려받고 거의 140년 살다가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12 아들들이 믿다가 죽었습니다. 땅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때까지 700년이 넘어요. 거의 1000년의 약속이에요. 1000년의 약속입니다. 신라 말기 때 했다는 약속 지금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신라 시대 말기 때 했던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킬 거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내가 죽거든 이 땅에다 다 장례 치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꼭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해 주라. 믿다가 죽고 믿다가 죽고 믿다가 죽고 그게 1000년이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그걸 믿었어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땅을 그 약속대로 지금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걸 내가 알겠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 거냐. 우리 지금 눈앞에는
가혹한 현실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들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라합이 믿었던 믿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0절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과 도저히 싸울 수 없이 강한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라합이 믿었던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라합이 어떻게 가졌냐면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 안 했습니다. 그럼 라합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앞에서 두 정탐꾼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들었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의 귀에다 반드시 예수를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소문만 듣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같이 10명의 정탐꾼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쏟아진 거,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만나 떨어진 거, 메추리 준 거, 반석이 터져서 생수에 강물이 터져 나온 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자기들 앞길을 인도하는 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 반이에요. 애굽에 있던 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2년 됩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덩어리 전체가 그 엄청난 걸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 눈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뭐가 돼도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립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마음속에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압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라합의 마음속에만 존재를 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라합이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나 니네 편에 쓴다. 니네 편에 설 테니까 니네도 약속을 해줘라. 나하고 우리 집안을 살려주기로.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라합이 이 결정을 하면 동족과 민족과 나라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온 집안이 그냥 몰살이에요. 몰살.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린 게 아니에요. 자기 온 집안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 편에 서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예수를 천국 가는 조건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쭉 펼치는 거. 그래서 천국에는 책이 두 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은 자의 호적 등본이에요. 두 번째는 행위록, 뭘 하고 살았는지 전부 기록돼 있대요.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만 네 믿음이 진짜는 걸 뭘로 증명할 거야? 행동으로밖에 증명 못합니다. 행동으로밖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탁월한 믿음 그리고 특출난 믿음이 됐던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에 옮겼던 거. 이것이 라합의 믿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선택했던 이 라합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원주민들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으니까는요. 전쟁의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전부 죽여라예요. 엄밀하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전부 죽이고 아니면 쫓아내서 누구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우리가 여호수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전멸 전쟁이에요. 씨를 남기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부 죽여야 될 이유가 신명기에 보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죄짓게 꼬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유혹을 못 이긴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제약된 행위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던 그 일을 니네가 그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 이 구절에 의거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전멸전쟁으로 가야 될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뭘로 본 거냐면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은 특징이 거룩 전쟁이에요. 잔인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 전쟁이에요. 그 땅에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 전쟁 관점에서 보면 죄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네 인생 가운데서 잘라내라 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 숨쉬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이 선포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수행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냐면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예요. 가나안 땅의 첫 열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짐승까지도 전부 죽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 모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새로 된 금속으로 된 모든 물건들은 불에 한번 그을려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가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야 될 것 중에 일부를 손댔지요. 그게 누구였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일부와 은덩이 일부, 신한산, 밍크코트, 외투 하나, 이걸 싹꼽을 치죠. 그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짐승까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예요, 여리고성은.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나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가면 이렇게 돼. 그리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얘처럼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복이 나와요. 거기에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다윗 임금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기생 라합, 우리 한글 성경은 기생으로 번역됐습니다. 원문 단어는 매춘부예요. 창녀입니다. 매춘부였던 기생과 결혼했던 이 살문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봐요. 이 살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기생 라합이. 이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 라합이 그걸 봤습니다. 제가 주부에다 책 한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책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사서 보시고 또 전부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돌려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꼭 읽으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꼭 사서 읽으세요. 현승원이라고 인제서 36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랍니다.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로지 성경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 원리 하나만 따라갑니다. 지금 재산이 3천억이 넘어요. 이제 36인데.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된다. 이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한 번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비용이 10억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현승원 형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고 11조를 10억 먼저 해줄 수 있겠냐. 아니 참 목사 제정신인가 이 목사님이. 하여튼 그랬대요. 11조를 10억을 선불로 땡겨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합니다. 그걸 해요. 돈이 벌려서 가난한 나라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와서 학교 세워주는 그런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나라에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준공식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건물이 없어. 그런 건물이. 애들이 막 죽어 넘어집니다.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웃고 있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그 NGO 단체, 이 가난한 나라 돕는 기회대책본부 같은 그런 기관 한국 책임자가 이 사람 옆에 와서 같이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웃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 하나 세우는데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이런 학교 100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5억 들어가는 학교를 100개 세우면 500억이야. 500억.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인간이나 그 말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인간이나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 후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500억 후원해서 학교 100개 세울 수 있겠다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돈을.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 애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500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고 자기가 고생 안 하고 아버지한테 막 수십조 막 물려받았다면 에이 막 써. 뭐 이런 마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지금 500만 원씩은 다 갖고 계시지? 500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뭐 그 달러빚을 얻어도 500 정도는 동원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실 건가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로 제대로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강력한 대적을 만나도 겁먹지 않는 것인데 그럼 믿음 갖고 사는 게 뭐냐? 얘처럼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게 라합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남은 우리 인생 동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저번 주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새 시대가 열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야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매일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러면 믿음 갖고 산다는 게 뭐냐? 진짜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여자 기생 라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대로만 하면 승리한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그걸 알려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진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명을 부릅니다. 두 명을 불러서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보냈을 때는 첫 번째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정탐 지역은 가나안 땅 전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갔다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 국민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모세가 했었을 때는 국가적인 행사로 집행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근데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하고 3명만 합니다. 살짝 불렀어요. 2명을. 비밀 작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탐 지역이 여리고성 한 곳입니다. 두 번째 보고는 여호수아 혼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염려했는지 아시겠지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을 때 40년 전 사건이 이게 재발될 수도 있다. 그걸 염려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알게 이 일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2명의 이 스파이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왕이 수색조를 편성을 해서 라합의 집에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너네 집에 들어온 2사람 빨리 끌어내 라고 했는데 라합이 이 2사람을 숨겨주고 탈출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라합의 행동을요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십시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그러면 이 라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딱 하나만 보고 평가합니다.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 편에 섰냐 안 섰냐, 요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선택을. 여호수아 24장을 볼까요? 끝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지 않거든 어떤 신이들 마음대로 섬겨라. 그런데 나하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이걸 선택할 건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기로에 하루에도 수십 번 섭니다. 단순하게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점심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 하루에 수십 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게 만드는 내 마음, 이 마음을 어느 쪽에다 세울 거냐, 나에게 편해질 거냐 나에게 불편해질 거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나에게 손해가 될 거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나를 즐겁게 할 거냐 이게 나를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할 거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면 나머지 선택하는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이 한 가지만 결정하게 되면 인생이 해피해져요. 골치 아플 게 없어져요.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게 나를 편하게 만드냐 불편하게 만드냐, 이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냐 기분 나쁘게 만드냐, 막 이런 거 따지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생겨요. 여기서. 근데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이러면 나머지가 교통정리가 돼. 그냥 나머지가 교통정리가 됩니다. 순교할 때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죽는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면 그 순교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는 게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머리가 지진 나는 거예요.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이런 와중 속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매국노 소리 들을 이 일을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이런 일을. 그게 여호수아 2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10절에 보니까 니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10절 뒤에 보면 너희들보다 더 강한 두 나라 왕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그 두 나라를 완전하게 멸망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고,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이랬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도 전에 지금 2명만 딸랑왔어요. 정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붕괴됐어요. 전투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전투 의지가. 전쟁학자들이 전쟁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요, 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지휘관이 작전을 잘 짜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군사력이 우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열세에 있을 때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열세에 빠졌을 때 그게 뭐냐면 군대 사기예요. 군대 사기. 황산벌의 계백장군이 이끌었던 5천 결사대가 5만 명을 10번 이겼던 이유예요. 사기.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40년 전에 순종했어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40년에 순종했어도. 그래서 라합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이 니네가 준 거 내가 알겠다. 9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11절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나는 니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성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소문을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애굽 땅을 초토화시킨 거, 홍해바다 가른 거, 그리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행군할 때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고 생존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는 거, 이걸 똑같이 다 봤습니다.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 한 사람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걸 들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오직 한 사람 라합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야, 우리 어떡하냐? 근심, 걱정, 절망, 좌절,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을 눈앞에 만나게 될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어서 겁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에 빠져들어갑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가? 아니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어가는가? 이 문제예요. 지금 라합이 특별한 거 본 거 아닙니다. 지금 라합이 특별한 걸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들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그러면
유일하게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9절에 있는데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 땅.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저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준다고 약속한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지금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라합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라합이 믿은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대물림 받고 180년 동안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물려받고 거의 140년 살다가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12 아들들이 믿다가 죽었습니다. 땅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때까지 700년이 넘어요. 거의 1000년의 약속이에요. 1000년의 약속입니다. 신라 말기 때 했다는 약속 지금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신라 시대 말기 때 했던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킬 거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내가 죽거든 이 땅에다 다 장례 치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꼭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해 주라. 믿다가 죽고 믿다가 죽고 믿다가 죽고 그게 1000년이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그걸 믿었어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땅을 그 약속대로 지금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걸 내가 알겠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 거냐. 우리 지금 눈앞에는 가혹한 현실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들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라합이 믿었던 믿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0절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과 도저히 싸울 수 없이 강한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라합이 믿었던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라합이 어떻게 가졌냐면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 안 했습니다. 그럼 라합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앞에서 두 정탐꾼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들었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의 귀에다 반드시 예수를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소문만 듣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같이 10명의 정탐꾼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쏟아진 거,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만나 떨어진 거, 메추리 준 거, 반석이 터져서 생수에 강물이 터져 나온 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자기들 앞길을 인도하는 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 반이에요. 애굽에 있던 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2년 됩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덩어리 전체가 그 엄청난 걸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 눈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뭐가 돼도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립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마음속에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라합의 마음속에만 존재를 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라합이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나 니네 편에 쓴다. 니네 편에 설 테니까 니네도 약속을 해줘라. 나하고 우리 집안을 살려주기로.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라합이 이 결정을 하면 동족과 민족과 나라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온 집안이 그냥 몰살이에요, 몰살.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린 게 아니에요. 자기 온 집안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 편에 서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예수를 천국 가는 조건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쭉 펼치는 거. 그래서 천국에는 책이 2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은 자의 호적등본이에요. 2번째는 행위록, 뭘 하고 살았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대요.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만 네 믿음이 진짜는 걸 뭘로 증명할 거야? 행동으로밖에 증명 못합니다. 행동으로밖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탁월한 믿음 그리고 특출난 믿음이 됐던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에 옮겼던 거. 이것이 라합의 믿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선택했던 이 라합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원주민들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으니까는요. 전쟁의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전부 죽여라예요. 엄밀하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전부 죽이고, 아니면 쫓아내서 누구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우리가 여호수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전멸 전쟁이에요. 씨를 남기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부 죽여야 될 이유가, 신명기에 보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죄짓게 꼬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유혹을 못 이긴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제약된 행위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던 그 일을 니네가 그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 이 구절에 의거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전멸 전쟁으로 가야 될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뭘로 본 거냐면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은 특징이 거룩 전쟁이에요. 잔인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 전쟁이에요. 그 땅에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 전쟁 관점에서 보면 죄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네 인생 가운데서 잘라내라 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 숨쉬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이 선포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수행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냐면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예요. 가나안 땅의 첫 열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짐승까지도 전부 죽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 모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새로 된, 금속으로 된 모든 물건들은 불에 한번 그을려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야 될 것 중에 일부를 손댔지요. 그게 누구였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일부와 은덩이 일부, 신한산, 밍크코트, 외투 하나, 이걸 싹꼽을 치죠. 그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짐승까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예요, 여리고성은.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나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가면 이렇게 돼. 그리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얘처럼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복이 나와요. 거기에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다윗 임금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기생 라합, 우리 한글 성경은 기생으로 번역됐습니다. 원문 단어는 매춘부예요. 창녀입니다. 매춘부였던 기생과 결혼했던 이 살문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봐요. 이 살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기생 라합이. 이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라합이 그걸 봤습니다. 제가 주부에다 책 한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책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사서 보시고 또 전부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돌려 읽어 주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꼭 읽으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꼭 사서 읽으세요. 현승원이라고 인제서 36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랍니다.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로지 성경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 원리 하나만 따라갑니다. 지금 재산이 3천억이 넘어요. 이제 36인데.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된다. 이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한 번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비용이 10억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현승원 형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고 11조를 10억 먼저 해줄 수 있겠냐. 아니 참 목사 제정신인가 이 목사님이. 하여튼 그랬대요. 11조를 10억을 선불로 땡겨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합니다. 그걸 해요. 돈이 벌려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와서 학교 세워주는 그런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나라에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준공식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건물이 없어. 그런 건물이. 애들이 막 죽어 넘어집니다.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웃고 있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그 NGO 단체 이 가난한 나라 돕는 기아대책본부 같은 그런 기관 한국 책임자가 이 사람 옆에 와서 같이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웃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 하나 세우는데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이런 학교 100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5억 들어가는 학교를 100개 세우면 500억이야. 500억.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인간이나 그 말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인간이나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 후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500억 후원해서 학교 100개 세울 수 있겠다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돈을.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 애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500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고 자기가 고생 안 하고 아버지한테 막 수십조 막 물려받았다면 에이 막 써 뭐 이런 마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지금 500만 원씩은 다 갖고 계시지? 500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뭐 그 달러빚을 얻어도 500 정도는 동원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실 건가,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로, 제대로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강력한 대적을 만나도 겁먹지 않는 것인데, 그럼 믿음 갖고 사는 게 뭐냐? 얘처럼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게 라합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남은 우리 인생 동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